자,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는 참 명쾌해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법회하기가 참 쉬운 거야. 저는 여러분들 일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저는 경전을 보고 뭐 저로서는 출가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경전 중에 오늘 해야 되는 주제에는 이 경전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경전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연결만 해가지고 전달만 하면 돼요. 만약 이게 진짜 복합 부부님 말씀하시듯이 경전적으로 이런 명확함이 없다 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가운데도 이런 명확함에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 가공을 해야 되잖아.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가공이 좀 잘못되거나 포장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법부님들의 삶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드리는 게 되잖아. 곤란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확한 거요. 경전이 주는 힘이죠. 우리 정말 그런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뭐 잠깐 쉴까요? 네. 선생님 네. 이제 수행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이제 의식하고 무의식.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 네, 숨이 들고 나르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의식을 이제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이제 나는 이제 집중을 다해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제 수행을 해야지 하고 하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무의식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막 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만호. 예 그런 것인지 또는 이게 이제 찌단지 그렇지 않으면 만원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보는 것인지 이게 좀 하면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대상을 감각한다라는 감각작용의 자리, 그러니까 1차 인식의 자리죠. 그 1차 인식의 자리에서는 뭐 의식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게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호가 호흡의 감촉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놓치면 사띠가 만호를 도와서 되돌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놓치면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물론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야. 뭐 무의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는데 떠나버리는 거잖아. 그 말씀을 그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법회에서 제가 지난주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 내일 법회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내일 그걸 마무리 지어가지고 감각기능의 단서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내일 공부할 교재 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전이 뭐냐 하면 보리단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1차 인식은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감각하는 거잖아요. 표현하자면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너 대상을 보는 감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욕탐이 간섭하잖아요. 요 자리를 경전이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리단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리단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도리깨를 가지고 타작을 했잖아. 6명이 보리단을 놓고는 도리깨질을 하는 거야. 타작을 해요. 그러면 6개의 도리깨에 의해서 이 타작이 되잖아. 그리고 나면 7번째의 사람이 다시 도리깨를 들고 와서 타작을 떠는데 7개의 도리깨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보리단이라는 곳은 놓여 있고 누가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 이렇게 말하면 보리단은 수동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감사합니다.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때리는 거잖아. 그죠? 이때 우리가 요거를 안이비설신의와 색송형 미적법 요 1차 인식의 자리를 두고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지경보부님 생각에는 수동적으로 맞는 보리단이 내입처일까요? 외입처일까요? 도리깨질을 하는 6사람이 육내입처일까요? 요외입처일까요? 어떻게 보셔요? 외입처겠죠. 도리깨질을 하는 건. 응? 도리깨질을 하는 그러면 이 맞는 그러니까 도리깨질을 당하는 맞는 것이 육내입처라고. 예.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어떠세요? 저는 반대로 안 되고 법각 부분이면 그럼 그 말씀은 그 두 분 말씀은 육내입처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그 6명의 도리깨 꾼이 되어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제 맞닥뜨리는 대로 도리깨질을 하고 욕탐이 거기에 육내입처에 더해서 욕탐이 또 때리고 이런다는 얘기네. 그 말씀이다, 그죠? 왠지 틀린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저기 다수결로 하면은 두 분이 맞는데. 근데 때로는 다수결이 틀릴 수도 있지. 이에 보리단경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제가 내일 이제 그 부분을 1차 인식과 관련한 주제에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하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 부처님은 거기에서 지경보부님과 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때리는 게 유괴입처야.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러는 게 아니고 도리깨질을 당하는 거니까 내가 눈 뜨고 있으면 권은보부님이 쫓아와가지고 내 눈을 때리는 거요. 나는 보이는 것들한테 두드려 맞는 게 보는 거라는 거요. 들리는 것들한테 두드려 맞는 게 듣는다는 거요. 요거요. 누가 그러니까 능동이고 누가 수동이냐, 누가 주관이고 누가 객관이냐 이럴 때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우리 삶이니까 주관 객관으로 말하면은 육내입처가 주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달리 말을 해주는 거야. 나는 분명히 안이비설신의라는 육내입처로서 내가 색성행비처법을 보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색성향 미척법한테 내가 색이라는 놈이 강한 힘을 가지고 딱 부딪혀오면 나는 거기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니까 내가 가서 보는 거야. 들려지니까 내가 듣는 거고. 마찬가지 만호와 단마라는 거, 부모님 이제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나의 만호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거를 딱 골라 잡아가지고 대상으로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리단경에서는 거꾸로 어떤 기억이라는 놈이 지가 쫓아와가지고 만호를 때리면 두들겨 맞고는 누가 나를 때렸지? 하고 감각해서 안다라는 요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는 내가 보고 듣고 하면서 사는 거니까 당연히 주관은 객관이라 주관은 육내입처라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나의 삶이니까. 그러나 정작 왜 내가 주관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냄새 맡고자 하는 거 내가 맛보고자 하는 거 내가 감촉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인지하고자 하는 거 그것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감각하지 못하고 끌려다닐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국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지 뭐. 호흡 수행을 하면서 왜 호흡을 놓치나요? 이게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으면 호흡을 놓칠 이유가 없어. 나는 그냥 호흡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뭐. 근데 현실은 그러질 못한 거야. 나는 보고자라고 마음을 일으켰지만 어느 순간에 색소면 미적법 중에 어떤 힘센 놈이 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거요. 내 마음은 골이 끌려가는 거예요. 호흡을 보고자 하는데 웬 생각지도 않았던 1년 전에 누구 만났던 일이 생각이 나. 내가 그 법원님 사실은 잘 비유를 표현을 잘 하신 거예요. 뭐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뭐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지만 전혀 법원님이 의도하지 않은 아니 1년 전에 누구 만났던 일이 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지가 나타나가지고 호흡을 보려는 내 마음을 지가 뺏어가냐고. 그죠? 근데 이게 왜의 문제가 아닌 거야. 부처님이 우리 삶이 어떻게 생겨져 있느냐라고 하니 그렇게 생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니 복잡하겠고 비유를 통해서 말해줄게. 똑똑한 놈들은 알아들어라 라고 하시는 게 자, 보리단이 있어. 이 보리단을 6사람이 와가지고 도리깨질을 하면 보리단은 잘 타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7번째 사람이 또 와가지고 7번째 타작을 도리깨질을 또 해. 요게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현실이다. 즉 안이비설신의라는 육내입처는 분명히 그게 나고 감각의 주관이기는 하지만 표현하자면 뭐 힘겨루기의 문제라 할까? 도와주는 사띠가 힘이 없어서라고나 할까? 지속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쫓아오고 맛이 쫓아오고 감촉되고 거기에다가 아예 내 마음속에서 뜻하지 않은 옛날 생각들, 뜻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내 마음을 끌고 가냐고. 근데 그 부분은 뭐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게 도리깨질을 육외입처가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7번째로 욕탐이 쫓아와가지고 한 번 더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 부처님은 또 이 기억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가만두면 과거를 향해서 많이 가게 돼 있대요. 미래로도 좀 가고 현재 지금 이 순간으로는 내 마음이 잘 안 온대. 근데 실제로 우리 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색성향 미적 요 법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렇게
내 마음속의 이야기는 호흡을 봐야 한다라는 지금으로 쫓아가지 않고 옛날 이야기로 끌려가고 엉뚱하게 내일 뭐 할까 하는 걸로 끌려가고 정작 지금으로는 잘하는데 근데 이것도 뭐 다른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이겠지 뭐 그 삶의 메커니즘식으로 보면 위탁과 이후에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신고의 삼업으로 가고 이 업의 오염에 의해서 식이 머무는데 식이 머무는가 하면 그 중간에 있던 의도와 기대가 함께 머물러서 식의 속성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삶의 과정이 가지는 힘이야. 우리가 살아온 과정마다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무는데 그 식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유독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속성으로 갖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의도되었고 기대되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냥 있다 보면 강력한 놈이 먼저 일어나겠지 뭐. 그러한 설명들에 의해 가지고 앉아서 호흡을 보려고 하면 이게 육내 입처인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자 이래야 하면 좋겠는데 막상 삶이 생겨먹기를 이렇게 여섯 도리깨꾼이 와서 치고 욕탕이 또 치고 요런 형편이고 그럴 때에 특히 법이라고 하는 이 참 따지면 기억이라고 하는 요놈들은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 그 힘 때문에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과거로 많이 가고 미래로도 좀 가고 현재로는 잘 안 와. 그게 그냥 이거니까 왜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삶의 현상을 부처님이 보아가지고 우리 사는 게 그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법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그거야. 그러기 때문에 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이 수행을 하느냐라고 하면 돌이깨질 당하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자. 근데 그 일을 마음이 혼자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단 사티 좀 어디 뻗냐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사티가 그 자리에서 작용을 해주는 거잖아. 사티가 만호를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사티가 도와주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 하면 색이라는 도리깨꾼이 딱 치면은 만호는 내 마음은 눈으로 딱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맞았네 이러는 거고 성이라는 도리깨꾼이 딱 치면은 마음이 귀로 딱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맞았네 이러는 거지 뭐. 냄새라는 도리깨꾼이 딱 치면은 코로 쫓아가가지고 맞았네 그런 거 하면 정작 지금 하자는 호흡이 주는 감각 이러면 사실은 그것도 피부라고 하는 도리깨꾼이 딱 치는 거요. 분명히요. 그러면 내 마음은 기왕이면 피부여 몸이라고 하는 도리깨꾼아 너 혼자 쳐라. 나는 너만 붙잡을게. 요래자는 게 지금 수행인데 이게 그렇게 그 6명의 도리깨꾼이 지 맘대로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야. 이게요. 삶이라는 게 그렇지 뭐. 이래 있다 보면 우리가 저기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 뭔가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 일단 눈을 감으면 색이라는 도리깨꾼이 딱 치는 거는 피할 수가 있잖아. 눈을 감고도 본다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눈을 감는 이유는 왜 저기 몸 천냥이면 눈이 900냥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눈을 감는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90%의 도리깨질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각 기능이라는 게
눈은 감을 수 있지만 다른 거는 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소리라는 도리깨질을 피할 수가 없고, 냄새, 맛, 감촉이라는 이런 도리깨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억이라는 놈들이 일어나가지고 도리깨질하는 거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외입처가 자기 스스로 보이고 들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밖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도리깨질 당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제어가 안 되니까 가능하면 도리깨질을 덜 당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여간 방해받지 않는 자리, 뭐 우리가 법당에 모여서 수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뭐 그럼 방법이 없지 뭐. 그런가 하면 이게 바깥에 있는 거, 외입처라고 하는 바깥쪽의 영향도 크지만 수행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방해되는 거, 이제 7번째 도리깨꾼도 있잖아. 욕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욕탐도 어쨌든, 근데 이 욕탐이라는 것은 자리 잡아가지고 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내면에서 쫓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라는 거하고 욕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도리깨질은 피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도리깨질을 다 감당해 가면서 누가 때려도 내가 그 도리깨질로 쫓아가지 않고 오직 호흡 하나를 붙잡자. 그 일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사띠야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게 사념처 수행인 거죠. 그리고 사념처 수행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누가 와가지고 도리깨질을 해대도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주도권 전쟁에, 주도권 다툼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사띠가 입이 젖어가지고 만호가 이제 아이고 아무리 때려봐라, 나는 너한테 두드려 맞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내가 원한 요것만 붙잡을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삼매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4선에서 말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 이거는 이제 이러한 상태가 더 수행이 발전하면 사태가 도와주지 않아도 만호가 아예 색성향 미촉 법이나 욕탐 누가 두드려 패도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호흡 하나를 붙잡고 버틸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어. 요 상태를 간 게 그거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 그러면 그때부터 사띠는 더 이상 만호를 붙잡아 주지 않아도 되고, 또 이렇게 만호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적으로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의 영역, 식과 심이라는 이 내적인 영역에서 이어지는 수행이 진행되죠. 뭐 그리고 뭐 아까 시작하면서 이제 두 자리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1차 인식이라고 하는 감각작용의 이 입장에서는 보리단경이 설명해주는, 사실은 우리가 두드려 맞고 사는 거예요. 요렇게 삶을 이해하는 순간 이제 분명히 그저 지경법부님 이거 참 훌륭한 답변이죠. 좀 전에 저 법각법부님 말씀하셨던 경전이 주는 명확함인 거라, 이런 거 우리가 경전에서 도움받지 않고 이 부분을 참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경전이 알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1차 인식 쪽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말고 만호가 작용하는 또 하나의 자리, 그러니까 심이 몸과 함께 했을 때 이제 의업의 영역이 있죠. 이제 이쪽이, 왜냐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가운데 그 6가지, 그러니까 6명의 도리깨질로부터 나를 방어한다 해도 7번째 도리깨질이 또 있잖아. 욕탐이라는 거. 이 욕탐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한순간 이전으로 연결되어 오는 그
내면의 상황이잖아. 내면의 상황이라는 것은 뭐 2차 인식에서 번뇌가 간섭해서 탐진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찌따를 오염시켜 가지고 가래를 만드는 거, 그것이 다시 찌따나 빠따나 빠니디 해가지고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포괄점은 어디냐 하면 만호의 행위지 뭐. 사유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를 싣고 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번뇌의 작용부터 시작되는 탐진치, 가래 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가지고 말하는 게 되겠죠. 수행을 시작하면서 그 몸과 함께하지 않는 찌따의 영역이나 뭐 민자나 2차 인식의 영역 이 부분은 당장 그 부분이 어떻게 뭐 보이기를 하나 감춰진 영역이지.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자리는 뭐냐 하면 만호의 행위에서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만호의 행위, 사유를 제어하는 것이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 만호의 행위의 영역에서 도리깨질을 하는 그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5가지 장애라는 거잖아요. 간탐, 진해, 해태원증, 들뚱위에 의심. 결국은 이게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 그런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고 싶은 간탐이 작용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욕탐을 한 이름으로 실려와가지고 도리깨질을 하잖아. 진애라고 하는 뭐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진애,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인 의도, 그래서 자와 비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은 요런 것이 그대로 만호의 행위로 욕탐에 실려와가지고 도리깨질을 하잖아. 요거 막아주는 게 결국은 7명의 도리깨꾼 중에 한면으로는 6명의 도리깨꾼을 막아내는 것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되는 거라면 거기에 오는 7번째 도리깨꾼을 막아내자. 결국은 그것도 1차 인식이지만 그러나 7번째 도리깨꾼 욕탐이라는 것은 그 욕탐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고. 바로 만호의 행위 그 영역에서 도리깨질이 안 날라오도록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또한 만호의 영역에서 사념처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만큼 준비가 되어져야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찌따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수행이 이어지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정말 내면에 있는 빈자나의 영역에 가서 번뇌를 소멸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봐야 되죠. 그럼 시작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사띠를 힘으로 사띠를 어떻게 일으키면서 사띠의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사념처 수행이 수행의 출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거를 한번 설명을 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다. 또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지금 사념처 수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 그러니까 까야누빠스 위하라띠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자. 오직 요거 하나를 해내는 것이 그걸 통해서 사띠가 힘이 써진다. 뭐 사띠가 확립된다, 준비된다, 생겨난다, 힘이 써진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사띠 빠따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뭐 사띠 빠타나 또는 사띠 우파타나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그 사띠를 힘있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것이다. 근데 그게 실제로 사띠가 힘이 강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떠난다. 떠날 때마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뒤돌려오자. 꼭 떠날 때마다 발견해서 뒤돌리는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을 좀 쓰려면 알통이 좀 있어야겠다. 알통이 필요한데 이 알통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고
어떻게 좀 불룩 힘있게 할 건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령 하나 들고 동일한 요거를 반복해 주는 거잖아요. 요거 반복해 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알통이 생겨나고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말하자면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라고 말하듯이, 아니 사념초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 같으면 사띠라는 그게 없을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아령을 통해서 알통을 생겨나게 하려면 어쨌든 한 번 들어 올릴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뭐 어떡할 거야? 뭐 누구는 뭐 알통이 있어가지고 아령으로 시작하나? 어쨌든 힘이 있든 없든 알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아령 들 때는 아이고 해가면서 겨우 한 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알통이 없어서 못 든다라고 하면 시작을 못하지 뭐다. 그러나 어쨌든 알통이 필요하면 진짜 한 번을 들더라도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잠자리 날개 같은 알통이 생겨났다. 그만큼이. 그러면 또 그 힘 가지고 두 번 드는 거지 뭐. 그래야 하면서 이게 쌓아줘야 알통이 생겨나는 거지. 삽질하고 하는 것도 똑같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삿띠를 준비하자라는 부분, 수행을 시작할 때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은 대상을 지향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생겨나게 하자. 요 부분은 경전에서 바로 처음 요거 들을 때 어떡할까? 라는 그 부분을 사실은 경전은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법을 배워가지고 그 법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리 위다가 마음을 일으켜 주어라. 그러면 삿띠가 생겨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 자리까지도 더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결국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지향한 상태에서 이어보자라고 반복하자. 그러면 삿띠가 생겨난다. 생겨난 삿띠를 가지고 이제 만우가 떠날 때마다 불러오는 일을,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힘이 생겨나면 이게 한 번 했다라는 그 힘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100번, 1000번 이러는 게 아니거든. 한 번 겨우 했다 하면 그 다음 번 할 때는 겨우 해서 2번 하고 그 다음에는 겨우 와서 3번 하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거잖아. 만호를 호흡을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떠날 때마다 단박단박 불러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삿띠의 힘이 부족하면 떠나가지고 한참 있는 동안에 그냥 해가지고 아령 들어 올리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분쯤 놀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수행 중이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죠 뭐. 그러나 어쨌든 경전은 바로 까야노파시 위아르티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요 하나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바로 법가고부님 말씀하신 삿띠를 힘있게 하는 그 방법이 구체적이 되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답을 주는 거잖아. 그게 바로 사념조 수행이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까? 어떻게 더 높은 경지까지 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념조 수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지 뭐. 아마 내일 우리가 보릿단경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육처삼류따의 마지막 품이 독사품에서 10개의 경전이 나오는데 이제 보릿단경이 그 마지막 경이야. 그러니까 육처삼류따의 최후의 경전인데 그 독사품에 있는 10가지 경전이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거 조만간 드릴 거예요.
10개의 경전이 거의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전은 수동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야. 가장 구체적인 표현을 보리단경에 가서 했지만 수동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고, 외입처하고 욕탐이라는 게 주도권을 가지고 패는 놈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차피 내 입처가 나잖아. 이건 주관이잖아. 주관인 내가 두들겨 맞는 삶이 좋은 삶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는 것은 나를 두들겨 패는 니들보다 내가 힘이 좀 더 세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인 삶이 돼야 내 삶이 행복해지지. 그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사는 게 행복할 수는 없죠. 수행의 의미가 그렇게 알려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육처삼류따 마지막 독사품에 속하는 10개의 경전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처삼류따 법회 이제 서울서 금요일 날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서울 금요일 법회의 절반을, 그러니까 기본기 절반, 육처삼류따 절반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수행이 직접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이 내입처, 외입처 이 자리고 7번째 도리깨꾼을 제어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만호의 행위 영역이 동시에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다 됐나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사띠라는 얼마? 58분. 그러면 일단 법회 마친 거로 할게요. 이러들 나시고 이제 법원님 말씀하셔요. 사띠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생각이 이제 다른 데로 흩어졌다가 네. 다시 이제 내가 의식대로 이게 이제 돌아올 때 이게 이제 사띠는 하나의 이제 기능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의식화되어 있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기능을 엄격하게 구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심, 의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거밖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도와서, 그러니까 마음을 향상시켜주는 거지 뭐. 마음을 힘있게 해서 마음 밖에 있는 것이 마음을 두들겨 패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 삶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는 게 믿음 정진 사티사마디 반야라는 기능이거든요. 마음과 기능을 엄격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수행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약간 그 무의식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수행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로 내 마음이 끌려가는 이 부분 잘 지적하셨어요. 수행이 바로 그 부분을 사띠가 도와줘가지고 마음의 힘을 키워가지고 지가 끈다 그래도 끌려가지 않는 그게 수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